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힘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오후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내일 또 휴일이죠. 우리 마음만이 날마다 쉬고 쉼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루 한 날 편할 날이 없다 보니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는 그러한 중첩된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신으로 살지만 또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육신이 다시 새로운 전인격으로 다시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났다는 표현보다도 우리 전인격이 거듭난 상태를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으로 듣는다는 말을 항상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영, 혼, 육 이런 내용들을 항상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자체를 영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은혜 밖에 있는 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지만 은혜 밖에서는 죽이는 말씀이고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 멸망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영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또 기쁨의 잔치를 부리는 반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거,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우리 성경 밖에 처음에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면 똑같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뭔가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서로 소통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소통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속이 안 되고 끊어진 것은 죄가 그 안에 가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대.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뭡니까? 그 끊어진 단절이 이어지는 것이요. 결속되는 것이죠. 결속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결속, 언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했을까요? 대충 약속하지 뭐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약속했어요. 목숨을 걸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약속했단 말이죠.
확실한 거예요, 이건.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언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서로 상호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서로 그 조건적인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케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어주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게 한 다음에 그 분을 공로로 높일 때 우리는 결속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새 언약이에요. 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미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 신명기 30장 14절에 가까워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더.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가까워서 말씀이 가까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웠어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요하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를 내 입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가까워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이건 구약이에요. 이걸 행할 수 있다. 너희가 행할 수 있다는데 이 너희가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다 이걸 해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루어지더런가요? 예.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할까요? 행하라고 말씀 주셨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하라고 할 때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닌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들고 실제로 해보니까 다 미끄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다 미끄러졌어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왜 미끄러졌을까요? 행하는 그 주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의인이면 그걸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주체가 의로운 사람이 지키는 것은 말씀을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죄인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죄의 먹고 마심이에요. 죄로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면 죄가 말씀을 번복시켜요. 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로 나와요.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갇힌 세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 속에서 아무리 잉크 속에 들어서 그 속에서 갇힌 세계 속에서 잉크 속에서 아무리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돼봐야 잉크물을 우리가 받은 입장에서는 잉크물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아무리 잉크물이 아니야 닦아도 잉크물이고 또 씻어도 잉크물이고 깨끗게 해도 잉크물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신약적으로도 표현하는데 구스의 여인을 누가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누가 없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끼를 낳는데 포병 똑같이 반점이 또 생기네. 이거를 다 깨끗게 문질러 가지고 없애고 피부 다 그 수술했는데 그 표범이 새끼를 낳는데 똑같이 또 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를 먼저 나타내 줘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처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갖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이제 주님의 믿음으로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로만 의롭다 하는 믿음의 의로 이렇게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두 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나 행함으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일반 종교라고 그래요. 행함 종교. 근데 우리는 은혜,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은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 빼고는 다 행함 종교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져 가지고 자기가 수련해 가서 자기가 무언 수행해 가지고 하늘에 도달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이전에 보면 누가 하늘에 오를 자가 있느냐? 누가 저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그 속에서 또 올라올 자가 있느냐?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는데 하늘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또 이 땅에서 올라가요. 하늘로. 말하자면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오고 가고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분이라고 할까요? 만유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 계시면서도 우주 밖에도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속에 갇힌 우리들을 우주 밖으로도 끌어낼 수도 있고 우주 밖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밖과 우주 안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 길을 터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 길을 낸 거예요. 하늘 또 이 땅.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라는 거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본인이 헐어버린 거예요. 막힌 담을. 중보, 가운데라는 거죠. 중보. 그래서 중보자, 중보 기도는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중보적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 이런 것은 그 용어라고 정확하게 하면 맞지 않지만 중보적 기도로 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보적 기도라고 그래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의는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행함 종교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가까웠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내 말씀이 가까워서 13절이었었군요. 13절 말씀 보니까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뭐 구약적 말씀을 우리가 딱 구약으로 믿음 없이 폭 들어갔어요. 아이고 행할 수 있네. 내가 행해야지 그러죠. 대견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됩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 때 의인 되신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자,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핑계하면 좋겠어요. 빌보서 2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라. 이루라. 그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팍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율법으로 의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해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안 됐다는 걸 알았어요. 미리 이렇게 아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군가가 오게 되는구나.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행하려고 했더니 나는 다 미끄러졌네. 그분이 오셔야 되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행하는구나를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믿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13절 보세요. 2장 13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데 1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이를 내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행하면서 또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요. 주님이 행하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딸싹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붙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딸싹 우표처럼 붙었어. 주님이 행하시는데 저절로 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뭘로 결합됐을까요? 믿음으로 결합된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결속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라 하지 말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하려고 해본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어떻게 할까요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해갈게,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룰 뿐만 아니라 다 이뤘다. 할렐루야. 네, 다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알려줄게. 이리 붙어봐. 이리 붙어봐. 붙어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가 이거 믿음의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딱 붙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루신 모습을 막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또 하늘에 오르시네. 승천하시네. 생명을 주시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만드시네. 이런 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세요. 직접 경험케 하여.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행한 것이 없어 보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을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행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1번 우리, 2번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당신 집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행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실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성공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행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명령이 떨어질 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명령이 떨어지면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보이는, 주심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행해서 믿음으로 엮어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의 행함이 들어와 있어요. 다 이뤘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 속에 들어온 주님의 행함은 미완성일까요? 완성일까요? 완성이에요. 완성. 오늘날 완성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미완성 복음이에요. 이단이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 완성한 것을 못 믿고 자기가 거기에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태려고 하고, 아니면 예수님도 다 이루려다가 실패해서 내가 이긴 자로 와서 내가 이긴 자로서 완성하신 거야 라고 하면 이긴 자가 왔잖아요. 누구예요? 이전에 이 건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못 믿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완성한 것을 미완성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아예 패대기 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전부 이단이고 행위 종교고 오늘날 그 교주들이에요. 우리는 분간하는 말씀의 기준은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느냐 미완성의 복음을 증거하는가를 분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가까워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이 주체, 말씀 조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또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행했고 완성했어요. 완성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미 완성했어.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못 이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된 다음에 완성을 위한 완성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많은 경기들이 있고 랑저우인가요? 지금 어디 뭡니까? 그게 아시안 게임인가요? 하다 보면 이 경기가 이 끝에 가면 이 금메달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미 완성된 걸 딱 주어져요.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탁 주었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확보된 걸 가지고 구원을 이미 이뤘는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또 명령을 한단 말이죠. 미완성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확보된 거 확인해봐.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승리를 줬어. 그러니까 승리하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말씀은 항상. 왜 뒤에 승리를 못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라, 기도하라, 구원을 이루라, 뭘 하라 이런 말은 이게 우리 애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던 것들을 한번 너희들을 확인해봐라는 거. 확인. 우리는 증언자예요. 확인한 자예요. 확인자이지 우리가 실행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들이 증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는 게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견주되잖아요. 바벨탑 두 개가 하나님만이 오롯이 우뚝 서고 으뜸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바벨탑으로 우뚝 서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복음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항상 많은 목회자들하고 언쟁을 하면서 가르쳐 교정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으뜸, 오직 주님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직 너무 배타적이야. 오직 너무 자기만을 아는 것 같아. 하나님만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인간도 인정해야지. 균형. 오직을 얘기하면 균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인간 책임도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뭘 하겠어요? 해봐야 책임져가지고 죄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의인이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죄인이 무슨 책임지냐고요. 책임지는 것은 뭐냐?
날마다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책임질 것이 없어.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도 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도 주었잖아요. 막 이런 것을 주장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생겨요. 이걸 종교꾼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엔 그럴싸해요. 그들도 막 어떤 이론, 현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럴싸하게 막 드러나는데 끝이 가 보니까는 공각이에요. 공각. 공각이라는 말을 알아요.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해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신앙이 그러잖아요. 행하면 그들이 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인간의 행함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다 이루려고 그랬어요. 자기 행함이 최고로 돋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받고 나서 보니 그 전에 행함이 아주 배설물 같은 거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저속스러운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아주 저속스러운 말이잖아요. 다 버려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버려버려야 될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고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히 가까웠다.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들로 행하려는 것 같지만 행함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너희들은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주님의 행하여서 너희들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로마서 10장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셌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사람. 그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풍성하다 이거예요. 풍성. 그분에게는 이분이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그를 부르는 사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진정 우리가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행함을 주체로 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함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여를 부르는 자는 부요함이 있으리라. 주여를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행함이 주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행함이 주체면 주님이 주여야 돼. 그러면 주님이 주여입니다. 주님이 행함이 주체입니다라고 부르는 자는 주님의 행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심은 풍성함 그 자체고 부요 자체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온갖 보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랑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 부를까요? 믿는 자들이에요. 자,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이렇게 불러요. 뭘 믿어요? 예? 뭘 믿어요?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12장
10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요? 10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이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들음이죠? 들음. 들어라. 들어야 되잖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1번 들음에서 나온다. 2 보면서 나온다. 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은사를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면 내가 보고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주체를 막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딱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니까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보여주니까 믿었어요? 아니에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줘야 믿겠다고 고집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 같은 도마뱀 같이. 죄송합니다. 믿는데 꼭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은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마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제자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믿는 것은 뭘까요? 들음에서 왔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들려줘야 되죠. 누군가 들려줘야죠. 누구예요? 들려주는 자는 전파하는 자가 전파사가 전파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전파할 때 뭘 전파합니까? 전파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가 이제 메신저라고 그래요. 하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메신저라고 그러죠. 우리 메신저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할렐루야. 메신저가 군대 용어는 전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늘 세계를 급하게 왕의 어떤 친서나든지 이런 것들을 왕래할 때로 이 문서를 가지고 막 전달하잖아요. 들려주고 막 이렇게. 이거 전령이라고 하고, 이걸 케루소라는 말이 있어요. 케루소에서 케루소라고도 하는데 케리그마라고 케리그마라는 것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왕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 갖다가 읽어주면 돼요. 왕이 여러분 민초들이여 모이세요. 왕이 이렇게 친서를 전달해서 여러분의 기대를 전달합니다. 낭록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면서 왕이 친서를 막 읽는 것을 선포라고 그래요. 이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케리그마예요. 그러면 이 케리그마를 이거 무슨 소리야? 선포한 말씀을 알려줘야 돼. 요거를 조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르쳐줘요. 가르쳐 줌. 디다케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니까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는 알아서. 가르쳐 준데 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티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훈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이력이 났잖아요. 우리 정원식 장로님 같은 가르치는데 아주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적으로도 개인 이름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리켜야 돼요. 가리켜야. 가르쳐자는 세상 속에서 통용하는 거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 뭡니까? 가르치는 것은 뭐 이해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실 그 목표점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가르쳐요. 목표점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이것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전파하는 자의 가르침을 그 말씀이구나 들으면서 믿는 자가 생기고 믿으면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을 믿을 때 주여라고 부르면 그들에게는 풍성함이 이미 와 있고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하늘의 세계의 모든 보화는 다 그들에게 다 베풀어 줬고 하늘의 선물 온갖 것들은 다 배포해버리고 뿌려버리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파하는 자를 나는 하나님 내가 전파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고 말씀이야 라고 전파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부르셔. 누구를요?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파할 수 있는 전령들을 미리 부르신다. 먼저 부르셔야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께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봐. 지금 저 이방인의 세력들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네가 증거해다오.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이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 받은 것이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냐 적게 받은 사람이 있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 받았는데 받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이제 말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으면 말씀의 그릇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봅시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손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다녀야 동서남북을 다니는 걸 동서남북 다니는 것을 막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발로 다니잖아요. 자,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쫙 내려갔는데요. 15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12절부터 13절, 제가 12절, 13절, 14절, 15절이에요. 제가 거꾸로 나열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뒤집어보나 저렇게 뒤집어보나 마찬가지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15절부터 12절까지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15절 말씀이 처음 스타트예요. 한번 읽어보자고.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보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러갖고 너 가 전파해.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으면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면 이것을 이제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딱 그릇 저와 여러분 그릇이에요.
뭐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릇으로서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릇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씀을 한 그릇 드세요. 한 그릇 드세요. 한 그릇 드세요. 말씀을 전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경양식집만 얘기 아니라 한식집도 똑같아요. 어디 가면 그 뭡니까 웨이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배달 음식 갖다가 다 꺼내요. 하나 딱 전달하잖아요. 그릇 갖고. 그러면 우리 내용물을 마시면서 내용물을 이렇게 뭘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도 뭐 칼로 이렇게 칼질도 해보셨습니까? 칼질 많이 하신 쪽으로 많이 다니신 분은 좀 부르조하고 조금 막 이렇게 건져 먹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음식의 그 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쪽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건강식은 여기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그릇에 담아온 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먹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목회자고 설교자예요. 복음 전파하는 자들. 드세요 하고 막 요즘에는 뭡니까 AI가 그거 전달하더라니까요. 주인님 뭘 드셨어요? 주문 못 받으셨어요? 탁탁탁탁 해가지고 착탁탁 놓고 그만 그걸 먹어요. 이 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AI도 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리조리 막 다녀. 막 굴러다니면서. 저절로 굴러다녀. 이 발이잖아요. 이 발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도 얼마나 수고하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들은 그렇지, 내 수고가 참 대단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수고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보낼 뿐이지 나는 스스로 보내고 내가 스스로 막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크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닐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이거든요.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물론 사단의 도구로 사단이 쓰는 경우는 이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들을 막 모으는 쪽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봅시다. 그냥 거꾸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 그다음에 14절, 13절, 12절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또 보면 좋겠는데 15절 제가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좋고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해요. 기록된 자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서 전달합니다. 들려줘요. 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들으세요.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또 이 듣는 자가 또 전파해서 믿었어요. 들음이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찌 주여 이렇게 부르리요.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믿어야 불러요. 자, 우리는 거꾸로.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믿으니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행함으로 보면 믿으면 구원이 온대요. 그러면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줬다라고 해갖고 내가 믿은 것이 이제 행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승리를 주고 믿음을 주어버리고 구원을 줘놓고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줘놓고는 구원이 이미 와버렸어요. 너 구원이 너에게 들어간 거 알아? 믿어. 그래요. 구원이 들어갔음을 믿어. 그렇지. 이 구원이 없는데 너 믿어. 그러면 구원 줄게. 잘 보세요. 여기에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뭔가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초청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해. 지성이면 감천이야. 네가 한 거에 따라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네가 잘못하면 구원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네 행함을 먼저 앞서라고 하는 것이 행함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리 구원을 줘놓고 다 완성한 걸 줘놓고 너 믿을 수 있니? 그런 거예요. 아, 난 못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믿음도 준 것을 알아라. 자, 말씀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또 믿음까지도 주게 되는구나. 믿음의 주체도 주님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해오고 날마다 기초신앙으로 오면 처음부터 그거예요. 자, 따라와봐. 이리 와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 그러면서 이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냐? 네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게서 났다면 분명히 너는 자랑할 것이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고 너를 자랑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게서 믿음이 안 왔고 주님께서 줬기 때문에 주신 그분을 자랑하려고 하면 내 자랑이 없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내게서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딸싹하면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너 이리 와봐. 자, 시인해봐. 받아들여봐. 자,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너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주로 맞아들인다고 입술로 달싹해. 네, 나는 받아들이고 결심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너 구원!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은 CCC에서 잠시 우리가 아직 인간의 용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러면 다들 아유 이전에 영접기도 하는데 옆에 전도사님이 나한테 따라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 아이고 극적적. 그러면 너 이제 네 자신의 구원도 확증도 못하는구나. 그러고 있는 살라에 어느 순간에 구원파에 딱 걸려들었네. 너 구원받은 날짜 언제야? 막 그러면 혼동이 와가지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막 끌고 갑니다. 구원파들은 구원 날짜가 너 언제인지 몰라?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느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 주실 때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임으로.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 바람을 불어제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주체가 주장하는 걸 임으로죠. 우리 힘으로 달라고 하면 바람 불어주세요. 우리가 주체잖아요. 근데 바람은 성령님이 직접 힘으로 불어요. 시시각각으로 때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백성들을 모을 때 저 사람은 작정된 자에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성령을 줘요. 성령을 다 줘가지고 알아듣게 한다고요. 바람 부니까 바람이 부르는데 느끼는 것은 우리가 끄덕끄덕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끄덕끄덕 한지도 나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너 왜 끄덕끄덕해? 아,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이를 알죠. 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보니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자기는 모르고 이거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내가 끄덕끄덕 다니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좀 막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끄덕끄덕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지만 자기도 몰라요, 그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끄덕끄덕 다니는 거, 바람이 임으로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죠, 사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믿음이 이미 왔어요.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믿음이 와서 믿어지니까 믿음의 표현이 주여라고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부를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 12장 3절에 말씀 하잖아요. 주여 부른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의 삶은 주님을 부르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주님을 부르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면 결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면 믿고 듣고 살고예요? 아니면 듣고 믿고 살고예요? 자, 먼저 전파하는 자가 있어갖고 들었어요. 듣고 믿고 살고. 쓰리고. 죄송합니다. 쓰리고 아세요? 듣고 믿고 살고. 이걸 다른 말로 말씀, 말, 마음, 삶. 이게 일치예요, 일치. 듣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고 살 때 누구 사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것.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부르잖아요. 주여, 날마다 주님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다 풍성, 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임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고 살고 말, 마음,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심히 가까이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그분이 또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